오늘의 말씀 사사기 3장 1절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러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치되 알게 하려 하사 남겨주신 여호와는 블레셋 5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도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주신 이 애굽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들을 삼으며 자기 딸들이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의 미석을 타개하와 부산을 손에 펴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이사벨을 하려는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마리로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라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운니엘의 손이 부산 리사라임을 이기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말씀으로 은혜 나눕시다. 네, 오늘 주신 말씀 사사기서 3장 1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가시, 인생의 가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가시 없는 장미는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 장미에도 가시는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만물의 영장인 인간들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고난과 환난과 이 가시가 없다면은 그건 사생자야,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 반드시 인생 채찍 또 가시가 있게 마련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당하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옛고생 다 잊어버리고 재산도 모아놓고 좀 마음 놓고 편히 잘 지내려고 했는데 그만 당뇨가 찾아와서 산에 진미를 쌓아놓고도 먹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도 다 잘 키워놓고 아이들 다 결혼도 잘 시켜놓고 또 부부가 건강도 한데 노후에 돈이 없어가지고 또 걱정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이런 가시 저런 가시 인생의 각양각색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모두 이 인생의 가시를 뽑아준다고 유혹을 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우리 종교에 들어오면은 인생의 가시를 다 뽑아준다고 유혹을 합니다. 심지어 귀신에 사로잡힌 무당까지도 나만 믿으면 인생의 가시를 다 뽑아주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준다고 합니다. 더더구나 기독교마저도 기복과 번영신에 빠져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인생의 가시를 다 뽑아주고 만사 형태의 복을 누리게 하고 삼박자 오박자 축복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생에 가시를 다 뽑아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3층천에 올라가서 3일째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가히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듣고 내려와가지고 성경을 13권이나 쓰신 사도 바울도 그 일생 동안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 바울은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가시 외에도 자신의 육체, 그 내부로 오는 가시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의 가시를 없애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짐이라. 너 그냥 그 가시 안고 가라. 가시 나 안 뽑아준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가시 절대로 안 뽑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자신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가 자신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오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는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신 가시에 대해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지 않고 처음에는 뽑아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거 안 뽑아준다. 그게 내 은혜야. 그렇게 응답하시니까 오히려 가시를 기뻐하고 자랑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의 하나님이시는 인생의 가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몸속에 가시가 박히면 참 그게 비록 작은 것이라도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가시를 빼내지 않으면 고통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나라도 가시가 있으면 그 나라가 올바로 성장을 하지를 못합니다. 진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 가시를 뽑아버리고 그 가시를 없애려고 난리 북새통을 칩니다. 자, 오늘 보면 여호수아가 다 진멸시키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시 노릇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침략해 들어와가지고 막 점령을 해가지고 식민지도 삼고 막 그래. 자, 그런데 그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주민의 가시라는 그 가시를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일부러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으시고 이 가시로 남겨놓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가시를 남겨놓았을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율법 암송하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원주민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고 그대로 남겨놓았을까? 자,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왜 가시가 붙어 있을까? 또 우리 각 사람, 우리 인생 속에도 왜 가시가 있을까? 그 이유와 그 해결 방법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3절을 보니까 원주민과의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시험하라 하시며, 가나안 전쟁이 뭐예요? 원주민과의 전쟁이에요. 원주민과의 전쟁.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 이 원주민과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사람도 하맛 5까지 라고는 산에 거하는 히윗 사람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원주민을 다 쫓아내지 않고 이 남겨놓으신 이유가 바로 원주민과의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에게 원주민과의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나안 원주민 8족이 지금 가시로 남아있죠. 이 원주민과의 그 전쟁을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점령 작전이
요익 땅 해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하루 마침에 확 다 휩쓸어가지고 딱 끝내버리고 그리고 그냥 나라가 이렇게 섰다면 뭐 다 그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이렇게 태어나고 뭐 여호수아 갈렙도 죽고 이제 여호수아의 뭐 동생이나 갈렙이나 동생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살아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때죠. 그러니까 원주민과의 전쟁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다 하는 것을 이 새로운 세대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원주민과의 전쟁을 알기 위해서 가시를 안 쫓아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의 원주민, 갈라디아서 15장 19절 21절에 보면은 15가지 원주민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때는 원주민 8족이 거하고 있었죠. 우리 속에는 배나 더 거합니다.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원주민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원주민을 쫓아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원히 이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사망도 없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성 완전한 그 가나안 땅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데 이 원주민 쫓아내지 않으면 그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 나라가 되지 못해요. 예루살렘이 주님 오실 때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원주민과의 전쟁에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원주민과의 전쟁에 승리해서 다 상급받고 다 멸관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세대들은 이 원주민과의 전쟁을 할 줄 몰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한 우리들은 원주민과의 전쟁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원주민과의 전쟁이 뭔지 몰라요. 젊은 애들, 대학생들, 중고등부 애들은 원주민과의 전쟁이 뭔지 몰라요. 오히려 원주민과 교제를 하고 원주민과 즐기죠. 그래서 이태원 한림원대에 장로아들, 권사딸들 엄청나게 가서 죽었습니다. 입도 뻥끗 못해요. 그냥. 귀신놀이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말 못해요. 왜냐면 그 앞에 그 장로님 딸, 권사님 딸 그거 가다 죽었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입도 뻥끗 못합니다. 원주민과의 교제.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세대들은 원주민과의 교제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 말씀은 전쟁을 몰라요. 전쟁하는 걸 모르고 오히려 원주민을 즐기고 원주민과 교제하고 뭐 동생애가 뭔지 뭐 그냥 뭐가 뭔지 뭐 이 귀신 뭐 이 접신놀이가 뭔지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원주민과 전쟁할 줄 모르죠. 오히려 원주민을 환영하고 원주민을 즐기고 원주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4절 8절에 보면은 말씀에 청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자, 모세에게 명령, 모세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명령한 말씀 신명기 7장 13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분명히 그렇게 명령했죠.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은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원주민과 교제하고 원주민을 환영하고
원주민과 하나가 됐고 원주민의 성기는 귀신 노름했다니 할례원대회 했어요. 귀신 축제에 나가서 할례원대회 했다니. 그래서 하나님은 왜 가시를 남겨놓냐? 이걸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을 한다면 왜 이 나라 이민족이 시끄러우냐? 왜 가시가 이래 많냐 말이야. 이놈의 정권이 들어서도 가시가 많고 저놈의 정권이 들어도 가시가 많고 막 잡아 죽이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 난리를 치는데 왜 이러냐 말이야. 우리가 원주민과의 교제를 끊지 못해서 내 속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내쫓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지생각 지감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생각 원주민 쫓아내자 지생각 지감정은 아무리 서울대학을 나오고 법대를 나오고 고시를 패스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되고 법관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법원장이 되고 경찰관 검찰장이 되고 별짓 다 해봐도 그놈이 그놈이고 똑같은 놈들이고 그래 시끄러운 거예요. 가시가 끝일 줄 모르지. 그래서 말씀에 청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9절 10절에 보니까 회개하며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네일이라. 갈렙이 누굴까요?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죽지 않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갈렙의 동생이 운네일이에요. 백성들이 회개하며 부르짖 기도하니까 운네일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그에게 성령을 충만히 채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죠. 8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죠. 우리나라 이 모양 이 꼴을 하다가는 몰라요. 부산 리사다임을 그 식민지가 돼가지고 또 섬기할지도 몰라요. 왜? 정신 못 차리니까. 이놈도 정신 못 차리고 저놈도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왜 그런지 몰라요. 난 정말 참 여리고 그한데 그냥 뺨이라도 때리고 왔으면 좋겠어. 이놈도 그렇고 저놈도 그렇고 똑같은 놈. 좌빨이든 우빨이든. 그러다 보니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그렇잖아요. 말씀 불순종하고 원주민과 교제하다 보면은 지생각 지감정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 진노가 와요.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나라를 빼앗기고 8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거리로 나가서 저놈 죽여라 저놈 끌어내야 하지 말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회개를 내 속에 원주민들 쫓아내지 못한 게 뭘 누구를 쫓아낸다고 그래요. 그런 감정과 그런 판단과 그 선악과를 가지고 혈기 부리고 분나고 욕지거리 해대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뭘 나라를 구하겠다고. 제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자신 속에 있는 원주민부터 쫓아내야 합니다. 내 속에 선악과를 따라가는 옳고 그른 걸 따져대면서 분나고 혈기 부리는 악한 원주민만. 그 내 속에 원주민 있잖아요. 분노하고 당을 짓고 또 그냥 혈기 부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쫓아내야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 가시를 거둬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보면은 그 원주민과의 교제하면서 원주민을 아내로 삼은 제사장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 목사라는 것들이 원주민과 교제하면서 원주민 그 아내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느헤미야 전부 그냥 다 이혼시켜버렸잖아요. 오늘 당장 끝내버려라.
순종해서 다 끝내버리고. 오늘 본문에 회개했다는 얘기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말로만 회개가 아니고 삶으로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내 이름을 가는 내 백성 악한 길을 떠나는 그런 회개. 그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원자를 세우시죠. 그게 바로 갈레베하고 그나스의 한 운넬입니다. 그 운넬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붙잡아가지고 싸우게 하니까 그 구산리다임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던 그 나라를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또 나라의 모든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우리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되냐? 결론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원주민을 쫓아내, 원주민과의 전쟁을 우리가 해서 이걸 빨리 쫓아내. 두 번째는 말씀만 따라가야 돼요. 내 생각, 저 안의 운에 따라 말씀만 따라가요. 세 번째는 항상 회개하며 돌이켜야 돼요. 회개, 매일 죽는 회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고 말씀이 살고 성령이 사는 그런 역사.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사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가시들을 다스리고 한없게 선을 이루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 통로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두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